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어느 정도 악한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는 나라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특별히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또 그들과 특별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의 표현대로 그들은 날 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본문 8절에 보면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 와서 씻기고 입히고 키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어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정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야말로 기적의 민족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수의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무것도 참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나라의 큰 사명까지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 비유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때에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어서 결국은 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족속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고야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 내용이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두고 비유를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싫어하고 다 버리고 음행을 행하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유다가 다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약속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그들이 버리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내용으로서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다 바쳐버리는, 그야말로 참 간음한 여인을 넘어서서 성경에 이제 참 읽어보면 좀 말씀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은 창녀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6장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34절에 가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다의 우상 숭배의 그 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창녀보다 못한 여인이다,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령이 그 상한 것이 말로 참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에스겔서 16장을 참 읽기가 좀 민망한 정도로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서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1장 59절에 가보면 16장 59절, 에스겔서 16장 59절에 가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근본이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1절에 읽어보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는 짓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아, 그러시는 거죠. 더 하면 됐지 덜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소돔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사마리아 우상숭배한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를 멸하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는 유다의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 유다의 죄가 너무너무 악하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앞장들을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부부의 침실에 그까지 침투하여 악을 행하는 그 불륜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악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하나님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도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
거기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목적 가운데가 하나 뭡니까? 가나안 땅이 그 족속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데 그 죄가 아직 차지 아니었지만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그 악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신명기 9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악한 자들을 다 처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어떤 회개의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여보냈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셋 족속들의 그 악한 우상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악하냐?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배반하지는 않죠. 이방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따라 그냥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데 우상을 배반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하여 반드시 내가 갚겠다 그러시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면 이방이 유다를 위해 줄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어떻게 하실지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지혜가 출중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으로 결혼하여 들였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퍼지게 되고 또 솔로몬은 그거를 막지 아니하고 여인들의 소원대로 산당을 짓고 그 신전들을 세워주는 이런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그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얻겠지만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한 그대로 그들이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이 되고 바벨론의 멸망,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이 역사적 내용들을 16장 에스겔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성도,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악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풍조가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을 주고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응답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악한 세상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이론과 또 사상과 거짓 예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한번 에스겔서 16장을 읽으시면서 유다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참 상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라도 유다에 대하여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16장 60절부터 63절 마지막 부분에 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게 이런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교만치 말라, 이제 범죄하지 말라, 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절 보면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범죄한 유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유다를 부끄러운 중에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려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신분과 사명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칫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